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두 관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후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도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다봄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에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잠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식은 며칠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지만 잠을 못 자면 버틸 수가 없어요. 잠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을 돕고 면역력, 기억력, 감정 조절,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잠입니다. 그래서 잠은 보약이다라고 말하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하나같이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불면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에서는 수면제 및 수면 보조제 시장의 규모가 연간 얼마만큼 되느냐? 21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3조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불면증약, 바로 수면제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잠을 잘 잔다,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잠은 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잠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육신의 잠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영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는 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나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잠과 영적인 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두 곳 봤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사도행전 12장 두 곳을 봤어요. 모두 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흥미롭게도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이다 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투옥 뛰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잠을 자는 모습이에요. 전자는 부정적인 모습이고 후자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지만 구분해 놓았는데 옛사람 시몬, 새사람 베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육신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전혀 달라요. 전자는 육신의 잠도 자면서 동시에 영적인 잠도 자고 있습니다. 후자는 육신의 잠을 자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육신적인 잠은 필수적인 것으로 누구나 다 자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에 한 인간인지라 잠을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잠은 주무시되 영적인 잠은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육신의 잠을 자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영적인 잠을 살면 삶이 흔들립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금세 넘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어려워도 그 문제의 해결점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은 축복의 기도 돼요. 비유하면 걸림돌과 디딤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도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본문에서 나오는 시몬의 잠과 베드로의 잠을 비교해 보면서 육적인 잠과 영적인 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먼저 시몬의 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는 육적인 잠을 잤고 특별히 영적인 잠도 잤어요. 그로 인해 그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참하게 패배당해요. 말하자면 영적인 패배가 현실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척 고통스러웠어요. 그 표현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의 측면에서 십자가의 형틀은 보통 몹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처절하리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시다가 그들에게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은 그중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도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쓸쓸한 심정의 표현이죠. 다시 가사 한참 기도하고 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봐서라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은 깊이 잠들었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맨날 생각은 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옛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자반심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제자의 명분은 갖고 있었지만 불신자와 방불한 무기력함에 짝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완전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함께 체포대가 들이닥칩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의 행동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전에 경고한 대로 시험 들었어요. 베드로는 열기를 부린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제지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붙여줍니다. 제자들이 몇 시간 전 최후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갔더라. 불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애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아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시치미 때까지 듭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그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패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뭡니까? 영적인 잠을 자면 큰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애인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영적인 잠을 잘 때에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권이 경고해 주자 다윗이 방심을 합니다. 요압 장군과 군인들이 참전해서 갔을 때에 왕궁에 머무릅니다. 왕이 꼭 가야 할 것은 아니지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게으르게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피곤할 수는 있죠. 문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멀리 모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영적인 각성 상태였다면 얼른 고개를 돌려 유혹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인과 동침합니다. 임신합니다.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참전 중인 우리아를 특별 휴가로 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라 고생하는 전우들을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당황한 다윗은 직속 상관 요압에게 친서를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몰아넣어 죽여라 라고 하는 모습이 써여 있어요. 살인 교사죄죠. 그리고 시치미를 떼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늦게사 회개했기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잠은 자야 돼요. 하지만 영적인 잠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깨어 있다고 해도 영적인 잠을 자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돼요. 첫 번째 개구리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에서 개구리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한 마리는, 첫 번째 개구리는 섭씨 15도의 물을 들어있는 비커에 집어넣고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서서히 가열하게 됩니다. 섭씨 15도는 개구리에게는 최고의 온도였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섭씨 45도의 물이 들어있는데 비커에 넣고 알코올 램프를 가열합니다. 섭씨 45도의 개구리에게는 최악의 온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개구리가 죽었을까요? 2번 개구리가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번이 죽었을까요? 2번이 죽었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생각도 안 나요? 잘 한번 보세요. 자, 2번 개구리는 살아요. 왜 살았느냐? 비커에 넣는 순간 뜨거움을 느끼고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는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1번 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다가 첫 번째 개구리는 삶아서 죽어버립니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삶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잠도 불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멸망과 패배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 현실에서 패배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다 패배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닥쳐와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 와중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여론이 정말로 들끓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4개조로 나누어서 24시간 감시합니다. 특별히 6월 절기만 끝나면 공개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아무 대책 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한밤만 지나면 공개 처형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육신적인 잠을 자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하고 육신이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후 명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언제나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피곤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잘 수밖에 없었죠. 육적으로 잘 때나 깰 때나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 그의 모습은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를 치유하면서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서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영적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그 거린이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난리 났습니다.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아무것도 차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매일매일 경건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제1시, 12시까지 구분되고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3시 오전 9시, 제6시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오전 9시와 정오에 기도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규칙적인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로보건대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평소의 기도 습관에다가 툭 뛰어 처형당할 그런 상황,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우더라. 쇠사슬이 풀린 가운데 천사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교회에 가니까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저주로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더욱 심차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고난은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더 나아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때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어서 총리 셋을 둡니다. 그런데 왕이 보고 다니엘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총리로 세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두 총리 세력이 그 모습을 저지하려고 음모를 꾸미죠. 왕을 속여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그런 처형법을 만듭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부활하는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인을 찍어서 법을 공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았지만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악한 무리가 단번에 고발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다리오 왕은 감격하며 그를 굴에서 건져내고 그 대신 간신들을 사자굴 속에 넣어 처형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 대신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후에 다니엘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마치 공식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오히려 승리케 하십니다.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잠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다시 말하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승리케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스펠 가수인 도니 맥클러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를 4번씩이나 수상한 탁월한 크리스찬 음악가입니다. 그는 깊은 영성과 감동적인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엮이는 가정에서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가스펠 가수였는데 이모의 권유로 교회에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가스펠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기치 못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성대 손상으로 이제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음악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지만 평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인지라 다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교회 공동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어요.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적적으로 성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무된 그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새로운 곡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스탠드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곡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곡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권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광과 기쁨을 던져주는 아름다운 곡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고 이후 뉴욕 롱아일랜드 펍태핑 대표 고수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영적 리더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메시지,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환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잠은 잡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잠을 잘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안타까운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대로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신앙적으로 잘 대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경험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승리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육적으로는 잠은 잡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울 수도 있고 쇠사슬이 붙여 있지만 쇠사슬이 풀어지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스펠 가수였던 도니 맥클린크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